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한 주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어느새 좀 무더위도 지나는 듯 싶고 또 가을의 시작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시편의 말씀 갖고 함께 묵상함으로 또 새로운 이 한 주도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을 갖고 받은 명령 지킬 이유, 받은 명령 지킬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시편 105편은 바로 그 앞의 말씀인 시편 104편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은 천지창조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05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창조 이후의 구약의 내용들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까지 차례대로 노래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시편 105편의 묵상 전체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또한 모세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들이 언급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편 105편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도입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도입부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5절에 이르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많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명령의 내용들을 동사만 뽑아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만민이 알게 하여라, 노래하고 찬양하여라, 기뻐하여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이적을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대략 10개가 넘는 아주 많은 행동의 명령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명령이니 당연히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명령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모든 10개가 넘는 그런 명령의 내용들이 하나로 정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후에 기록되는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삶과 또 출애굽의 여정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예배가 우리 모두의 첫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이유이며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란 이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사명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명령을 온전히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역도 어떤 사명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또 하나님만을 모든 것에 앞서서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그 앞부분에 있는 명령의 말씀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배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한번 예배하자 이러면서 누군가를 또 어떤 신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그 예배를 받을 만한 존재일 때에만 그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유 없이 어떤 존재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를 찬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분명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 역시 여러 동사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후손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업을 대대로 물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홀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한 익숙한 버릇이 되어 만약에 무감각한 예배가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다 보면 분명 새로운 마음과 다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 넉넉한 이유, 감사한 이유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든 이유가 전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의 후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이유를 알고 예배를 참으로 진실되게 영과 진리로 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은총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명령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예배의 명령을 잘 지키며 또한 이 예배의 이유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명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명령이요, 참으로 감사한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명령이라 말하기보다는 축복이라 해야 할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과 이 축복을 잘 지키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그 이유를 날마다 되새기며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